오늘부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교과에서 마지막 되는데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렇게 잠깐 한 뭐 1, 2분 정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던 것입니다. 75세 안 넘으신 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후반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그 섭리를 느끼잖아요. 그죠? 누구를 뺏겨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으로 얘기하면서 바로 왕에게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 안 했으면은 끝났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단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또 약속의 말씀. 기쁘죠, 그죠? 땅을 준다는 건 기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나마 아브라함에게는 그 완전한 기쁨보다는 반쪽의 기쁨이지만 근데 그런 것을 얻으면서 또 창세기 16장이 되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 참 그 기쁨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자녀가 없이 그냥 둘이 살다가 막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만 했지 말씀만 했지 보이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다 타들어갔는지 그건 드디어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만 약속했잖아요. 너를 네가 조상이 되고 너희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한 번은 밤에 보고지고 어떻게 별들을 봐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딱 했는데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청청 병력 같은 말을 하죠. 너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려라. 드디어 시험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크게 그냥 일반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거 그런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 볼 때는 힘들지만은 그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있는 시험. 저는 뭐 시험 봐도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성장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그 유혹 있잖아요.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거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오, 별로 안 기쁘던데. 근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슬퍼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도 한번 미국에서 진짜 큰 시험을 이렇게 맞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서류가 막 꼬인 거예요.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게 풀리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까지 나왔냐면은 이민 재판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미국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소문에 의하면은 거기에 이민국에 갔다가 잘못되면 바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구금시켜가지고 바로 첫 번째 비행기로 한국으로, 첫 번째 뜨는 비행기, 그건 한국이 아니고 거기서 가장 먼저 뜨는 비행기, 영국도 될 수 있고 또 저기 남미도 될 수 있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요. 진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영국 가가지고 물 푸는데 영국 떨어진 거예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만일에 잘못되면은 불법 체류자 되게 되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등을 느꼈어요. 내가 거기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가 이렇게 미국 간 지 2년이니까 한 가지 욕심이, 한 2년만 앞으로 더 살아도 큰애 정도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잖아요. 막 그랬는데 막 고민하면서 일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화장실 가서 탁 했는데 물이 벌게요. 오, 이게 뭐지? 그 다음날 또 물이 벌게요. 이거 또 뭐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여수에 있을 때 그 생사를 오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안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쉽게 나왔어요. 쉽게. 예수님 믿고 해결해 보자고. 근데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게,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임했을 때는 너가 예수님 소개했는데 정작 너의 인생의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는 너 예수님 어디 있냐? 그때 하면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린 거예요. 내가 혹 미국에 살게 되면 미국에서 살면서 할 일이 있는 거고, 혹 잘못돼서 한국에 돌아가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 내려놓자.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증상이, 화장실 가도 그런 증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기간이 10년이란, 미국 생활에서 10년이란 기간이 흐르면서 참 이게 저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우리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와이프는 반주자지. 거기 반주자 없는 상황에서 반주를 하는데 원래 보통은 한 달에 1,000불씩 줘요. 1,000불이면 120만 원. 그냥 쳐주는 거 아니에요? 반주자님께 감사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120만 원씩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봉사했죠, 그죠? 돈 안 냈고, 저는 아다시피 앞에서는 이제 노래하고 젊으니까 이제 뭐 순서 쓰니까 인기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서는 손해니까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런 기도에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이게 됐는데, 결국은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보게 되면 남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진짜 어려운 경험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나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는 그 말에 약간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과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게 드리라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좀 반대되더라고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한. 사람을 바치는 걸 금지하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삭을 통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는데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것이에요. 예,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은 사라는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무시받으면서까지도 참고 결국 그 무시를 못해서 하갈을 내쫓으면서 얻은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죠? 자존심이라 해야 되나? 한국 표현을 잘 못하는데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이삭이. 근데 그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 드린다면 이혼하자 그러겠죠. 너 혼자 가라. 나는 이삭과 함께 살겠다 할 정도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아브라함은 혼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 아까 보면 앞에서 보면 나왔잖아요. 야고보서도 보면은 우리 성장을 준다고 시험을.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그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렸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냥 죽음이 아닌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수양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었고, 또 하나야 세 번째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든든합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교과 일월서시 제일 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행위의 역할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신들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와서 신들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치라. 근데 하나님은 바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 그러면서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되면서 이삭은 그가 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믿기 때문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지켜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증언복음 1권에 있는 말씀 보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으니까 이때 한 20년 청년 그냥 보통으로 세가지고 한 20년 하면 120살 되었을 나이인데 힘은 이삭이 굉장히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이삭의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라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삭에 낳는 그런 과정들을 이삭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했으므로 이삭의 그러한 어떤 순종의 정신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진짜 사실 우리가 어떤 일부러 재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라 하면은 그것도 힘들겠지만 아들을 달라 하실 때 그 줄 수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 참 이렇게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손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저도 일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못 받은 거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걸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다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런 재물이 아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이 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부분에 강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월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리라. 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할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씨앗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 밑에 월요일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해가지고 부르조아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명령하신 것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 시험하는 동시에 그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준다는 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아가실 구주를 표상하는 순양.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거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소식까지